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오늘이 2월 28일,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인데 2021년이 코로나 가운데 시작이 되는데 벌써 두 달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을 참 어떻게 써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시간을 잘 사용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시계를 만드는 아버지가 시계의 장인입니다. 그 아버지가 성인이 된 아들을 위하여, 성인식을 한 아들을 위해서 시계를 하나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계를 만들면서 정성껏 만들었는데, 시간을 나타내는 시침은 동으로, 그리고 분을 나타내는 분침은 은으로, 그리고 초를 나타내는 초는 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선물을 줬더니 아들이 시계를 보면서 아버지, 왜 시간을 금으로 하지 아니하고 왜 초침을 금으로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아들아, 초를 아끼지 아니하면 분을 아낄 수 없고, 분을 아끼지 않으면 시간을 아끼지 못한다. 한 시간은 초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다라고 이런 교훈을 주면서 1분 1초를 아껴서 살아갈 것에 대한 그런 교훈을 줬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하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2월이 지나가고 당장 내일 이제 3월 달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역하고 또 백신을 맞고 하지만 예측하기로 올해까지 아마 코로나 상황이 계속 되어야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 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장해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시간을 또 잘 사용하는 자들 되기를 바라고, 정말 허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잘 준비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깨어있기 위한 153 기도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올해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지 않습니까?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준비해야 될 때죠.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기도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구하기를 힘쓰자라고 이렇게 하고 나아가는데, 뭐 계속해서 말씀하고 하는데 또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이제 153 기도 운동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또 우리가 의사에서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퀴즈를 한번 좀 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PPT 한번 줘 보실래요? 퀴즈를 한번 풉시다. 153 기도 운동, 이제 내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153 기도 운동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한번 다음 문제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 문제. 153 기도 운동에서 이런 하루에 기도, 말씀, 찬송으로 깨어 있기를 하자는 것이다. 153에서 1이 1시간 동안 깨어 있자. 답은 뭘까요? 답은 1시간 맞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53 기도 운동에서 오는 하루에 5가지 감사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를 말하셔야 돼요.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요.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 고백을 하자는 것이다. 답이 맞았나요? 예, 감사 고백. 역시 맞았습니다. 세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153 기도회에서 3은 하루에 3가지 뭐를 하자는 것이다. 사랑 실천하는 거. 사랑 실천하는 거. 맞았습니다. 여러분, 뭐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는데 사랑 실천하는 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좀 시작을 하시고요. 가정에서 시작하시고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 말로도 사랑이 실천이 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 따라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 나에게 큰 힘이 돼. 이런 말 하시면, 안 행복해도 자꾸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복된 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한 그런 내용인데요.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요. 여기서 제자들에는 가룟 유다가 빠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갔고요. 11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거예요. 우리가 겟세마네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이라는 곳에 서쪽에 있는 동산입니다. 감람산은 높이가 약 한 800m 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감람산이라는 말 그 자체처럼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을 얘기를 합니다. 겟세마네는 그 감람산에서 감람나무의 열매, 올리브 열매를 기름을 짜는 곳,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는데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기름 올리브가 으깨어져 가지고 기름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처절한 기도와 희생을 하는 그곳에 바로 겟세마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PPT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는데요. 저것이 이제 겟세마네입니다. 다음 그림 감람산입니다. 다음 그림이요. 다음 그림 보시면 감람산이 보이시죠? 감람산 표시가 되어 있고 서쪽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이 800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4가지 봉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 서쪽에 있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면 다음 그림 한번 줘보실래요? 저것이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는 자고 있는 거죠. 14장 33절 3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로 가셔가지고 11제자를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내가 기도하러 가니까 너희들 여기 앉아 있어라, 기도하는 동안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 가운데 3사람을 골랐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는 장소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거리, 돌 던지는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한 10m가 안 되는 그런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 강대상에서 우리 뒷자리 정도 이런 정도요. 그런 정도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막 기도하는데 이제 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아까 그림처럼 자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돌아오셔가지고 자고 있는 제자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깨어서 기도해라라고,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11제자 가운데 3제자는 특별히 선택해서 더 가까이 데려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그동안은. 제자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특별히 이렇게 아끼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 무슨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정상일 텐데 제자들은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하셨는데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그대로 잠들어 버린 것이죠. 자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을 향하여 사랑의 말 또 안타까움에 표현된 것이 바로 깨어있으라.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기 위한 이로삼 기도인데 여러분 그러면 깨어있다라는 게 뭐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육체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다 깨어있는 거잖아요. 자지 않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의 깨어있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더 의미를 가지자면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2가지로 바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는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제 뭐 어떤 제자를 선택한다든지 큰일 있을 때 다 혼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면서 깨어 있으라, 기도해라.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하면서 기도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의 그런 기도가 예수님에게도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뭐 제자들의 기도가 뭔 도움이 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어머니들이 밤길을 이제 혼자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가는 것보다 어리지만 아이를 하나 데려가면 덜 무섭죠. 덜 힘들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현장 가운데,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제자들이 함께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고 주님의 한편이 될 수 있다. 주님의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주님뿐만 아니라 교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목회자인 저와 우리 장로님들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바로 예수님이 보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깨우면서 기도해라. 함께 가자라고 바로 나와 함께 하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의 그 수레바퀴 가운데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게 깨어 있으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을 위한 것보다 바로 제자들을 위한 것이 훨씬 많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시면서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너희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을 얻을 수 없으니까요. 왜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기도해야지 분별할 수 있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축복들을 내가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잃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속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관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35절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를 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기도를 향하여 인간 예수의 모습, 승부를 겨루는 고투였다. 무서운 내적 투쟁이었다. 위대한 고민이었다. 죽음의 공포와 맞선 씨름이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처절한 투쟁을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와 사람에게 조롱당하는 거 아픈 모든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마취하는 것처럼 가린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이 기도는 뭘 말씀합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실제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구원이 그냥 환상이 아니고 연극이 아니고 그 현실 가운데 진정한 고통을 느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것, 죄인으로 서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심적인 고통,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네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기도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뜻입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을께 이제 기도하는 내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가 있고, 조금 성숙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시면 내가 들어보고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분만 해도 대단한 성숙한 기도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는 그거죠.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길을 가기를 다짐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 내 경험, 내 생각, 내 철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주장이 있어야 되죠. 자기 소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내 주장, 내 목소리,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이 길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세상에 화목제물이 되시는 것, 온 인류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굴복하고 나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은 사람이 참고 나은 사람이 희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가시밭길을 하더라도 내가 가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였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버림받음이었고 비웃음이었고 초록 멸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막 괴롭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주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다 못하게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바라는 거 다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 나를 전도사를 만들든지 목사를 만들든지, 더 심하면 선교사로 만들고, 더 심하면 아프리카로 보내는 거. 사실 저도 사역을 이렇게 헌신하고 결단하면서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로 가면 어떻게 할까? 주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아프리카로 나를 보내시려면 내 마음에 아프리카에 대한 열망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열망이 없는 가운데서 억지로 몰지는 아니하시는 거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다 그런 거야? 아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훨씬 더 좋은 게 많은 거예요. 더 풍요로운 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줄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건 주저할 필요가 없죠. 왜?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코로나 상황을 겪고 또 우리 관계성 속에서 우리 오이코스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떠오르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때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게 많아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많은 거죠. 자꾸 비판이 많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153 기도를 통해서 5가지 감사 고백을 매일매일 해나가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고 기쁨이 고백되어지게 되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예,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은 구별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씁니까? 교회 말고는 없어요. 교회에서만 거룩 얘기하잖아요. 이런 단어는 없어진다고요, 점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사는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함은 예수님을 닮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이런 삶을 우리 보고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본능에 따라 살아가라.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거룩해져라. 나를 닮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타난 뜻은 바로 풍성함이죠. 풍성한 삶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것.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153 기도를 통해 가지고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 원하시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삶은 죄악된 삶입니다. 근데 그 죄악된 삶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구원받는 거 여기에만 자꾸 두는데, 이제 그 관심에서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풍성한 삶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열 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 기도하며 나갈 때, 153 기도 운동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실천하는 겁니다. 그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싶습니다. 근데 도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 도전하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자꾸 발을 내디려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두렵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냥 내 생각에는 남들 다 그래, 그냥 다음에 하자, 조금 있다가 하자. 근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 해라라는 것이죠. 당장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늘 다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다음 하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밥 한 번 먹자, 저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의 밥을 못 먹습니다. 정하지 않고는 안 돼요. 다음. 우리의 영적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동성애와 낙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몸 갖고 자기가 한다는데 너한테 무슨 피해 주냐, 개인 권리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죄라고는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당장 봤을 때 좀 실패하는 것 같고 정말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을 때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따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거룩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세상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 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번째는 유혹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혹에 속아서 축복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에 속으면 축복을 빼앗깁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데 사실은 나에게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리는 거, 이게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너무 잘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너무 잘 이용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14장 38절 A 부분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깨어 기도하면 시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깨어 기도하면 시험인 걸 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 뭐냐면 영어를 보면 영어 성경 보면 temptation, 유혹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시험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테스트, 시험해 보는 거, 또 하나는 temptation, 유혹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서의 시험도 유혹입니다. 주님 나를 유혹 가운데 지켜달라고, 유혹 가운데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면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인지 알고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유혹인지 모르는 거죠. 깨어 기도하면 이게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기회인지 저주인지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덜컥 무는 겁니다. 유혹은 늪과 같아요. 서서히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파멸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유혹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어 기도해가지고 너희가 유혹을 분별하고 유혹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빼앗기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가난한 청년이 믿음이 아주 좋고 그냥 성실한 거예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사랑받았는데 문제는 늘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늘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마귀가 찾아온 거죠.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10가지 이제 그 병을 놓으면서 이 가운데 9개가 꿀물이고 하나가 독극물이다. 근데 네가 꿀물을 만약에 마시면 꿀물을 찾아서 그걸 마시면 내가 너에게 이만한 황금 덩어리를 줄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생 살 수 있는 거. 아무리도 돈을 못 버니까 고민이 되어가지고 그럼 한번 해보자 하고 골랐는데 꿀물을 고른 거예요. 이게 웬 축복입니까? 근데 돈을 땀을 흘리지 않고 벌다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자꾸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도박을 하고 평생을 살 수 있는 돈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다시 또 마귀에게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9개잖아요. 좀 위험 부담이 있지만 또 뽑았더니 또 꿀물이에요. 야 정말 다음에 또 뽑았더니 또 꿀물이야. 돈을 그냥 온갖 죄악 짓는데 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년이 돼가지고 마지막 또 찾아가가지고 2개 남은 거예요. 이제 뽑았어요. 그래서 또 꿀물이에요. 야 난 정말 운이 좋다. 마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원래 다 꿀물이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인생을 낭비한 거예요. 허비한 거예요. 이게 축복인 줄 알았는데 삶을 돌이켜보니까 사실은 그것이 없었다면, 그것이 유혹인지 분별했다면 판단했을 거라고요. 근데 속는 거거든요. 여러분 물질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참 많잖아요. 성공으로 다가오고 다 아파트를 준다. 얼마나 요즘 아파트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쏠깃하게 하잖아요. 증권 이런 모든 것들 우리의 관심을 뺏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돈을 사랑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뿌리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망하게 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근데 그 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돈 맡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거창하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지만 속에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늪에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창자가 돼서 죽잖아요. 비참한 채우죠. 유혹이 그런 거예요. 유혹이 그런 거라고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인 것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축복인 것처럼 오는데 사실은 받으니 이게 저주처럼 될 수 있는. 이게 분별하려면 깨어 있어야지 분별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으로 또 다가옵니다.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동안 못 만났던 꿈에 그리던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미 결혼했어요. 삼손에게 들릴라처럼 당신을 사랑해 그냥 속삭이는 거죠, 여인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이 여인, 내가 평생 꿈꾸던 여인을 만났다 드디어.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이 사랑이 동성애인지 불륜인지, 그 사랑을 통해 가지고, 그 쾌락을 통해서 해가지고 자녀가 어떤 상처를 입게 되는지, 배우자에게 어떤 비수가 꽂힐에 대해 생각을 전혀 못하게 합니다. 오직 나의 쾌락, 내 사랑, 이것만 보게 하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이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삼손이 그냥 좀 이렇게 여자들하고도 이렇게 좀 평상시 좀 놀고, 제 생각이에요, 좀 놀고 이렇게 좀 이미 좀 그랬으면 그 들릴라가 하는 그 말 내가 믿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너무 순진해가지고 여인의 말을 믿은 거죠.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순진한 사람이 그렇게 당하는 거죠. 결국 그의 최후가 뭡니까? 눈이 뽑혀가지고 짐승 대신 맷돌을 갈다가 결국은 죽잖아요. 이게 늪이에요, 늪. 유혹이 늪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으면 이걸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는 없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못 깨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했죠. 예수님 나 몰라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제 다시 이제 노인이 된 거예요. 노인이 되어 가지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게 이제 베드로전서거든요. 베드로전서거든요.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B 부분 한번 읽어볼래? 읽어봅시다. 시작.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 하는 거죠.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했는데 자기가 안 들었잖아요. 자기의 실패의 경험을 갖고 정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 흔들어 가지고 결국은 더 가지려고 했는데 나에게 있던 기쁨, 즐거움, 평안, 가정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까? 마귀의 유혹에 속아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단은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두드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153 기도운동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것들이 이것이 축복인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니까 축복인지 저주인지, 아니면 기회인지 아니면 유혹인지 잘 분별하는 그러한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까? 그건 육신을 이겨 영적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기 원하는데, 내가 영적인 소원이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깨어 있지 못하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의 육을 이기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 14장 38절 B 부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네, 따라봅시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이, 목사님, 내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잘 아셨죠. 인간의 연약함도 아시고, 제자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 수정 들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제자의 삶이 쉬운 삶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마음에도 없으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려는 그런 마음도 전혀 없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을 아시니까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은 진짜 기도하고 싶었어요.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다고요. 근데 못 이긴 거예요. 육신을 못 이겼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설교 말씀 듣고
또 하면서 정말 뭐 기도도 하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사랑도 하고 싶고 가정에서도 그래 내가 조금 더 참아야지, 내가 조금 더 용서해야지, 내가 소리도 안 지르고 화도 안 내야지, 다 마음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육신을 이길 힘이 그럼 어디서 오느냐? 오늘 성경 한번 보면요, 4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 피곤하다. 심히 피곤하다. 눈이 심히 피곤한 게 뭐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정말 피곤한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안 피곤한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때 40절 돼가지고 제자들이 피곤한 걸 아셨을까요? 그전에는 몰라셨을까요? 아셨거든요. 근데 계속 깨우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깨어 기도해야 돼. 바쁘지만 깨어 기도해야 돼. 할 일이 많지만 깨어 기도해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왜? 깨어 기도해야지 육신을 이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깨어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은 원으로도 육신이 약하다 이 말씀은 핑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육신을 이길 힘이 바로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깨어 기도해야 된다. 더 주님 앞에 바라봐야 되고 더 정신 차리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죠. 그들은 채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죠. 어떻게 채식을 먹은 사람들이 더 좋아 보입니까? 훨씬 더 건강해 보이고 훨씬 더 밝아 보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영양분이 많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는 거죠.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즐거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영적인 기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영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육혼을 가진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늘 싸우는 거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기 원하고, 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기 원하고, 다 열심히 하고 싶죠. 근데 이걸 할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이런 소원들 그것만 가져서는 안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153 기도회 하기 원해. 정말 기도해야지. 1시간 이상 기도해야지. 새벽에도 기도해야지 하는 분이 밤 늦게까지 TV 다 보고 놀 거 다 놀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음날 일어나면 일어나야지. 절대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어나면 새벽기도 가야지 하는 사람 치고 정말 드물죠. 못 일어납니다. 새벽기도는 그 밤부터 시작되는 거죠. 저희 아이 가운데 이렇게 200일 올해 기도하겠다고 새벽기도 하겠다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보니까 전에는 한 10시 정도에 이렇게 잤어요. 10시 자라 그래도 10시 잘 안 자고 막 늦게 잤는데 새벽기도 이렇게 와 보니까 본인이 10시 넘게 자서는 못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시 반 되면 들어가서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꼭 깨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조절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 마음에 원하는데 우리 영이 육을 이겨나가는 거, 영의 거룩한 소원이 육의 이 소욕을 이겨나가는데 바로 영적인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마음의 소원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포기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옆에 사시는 분, 저희 아파트 옆에 사시는 분 사실은 잘 뵌 적은 없는데 몇 번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게 그분을 새벽 예배 갈 때 만났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 가고 그분은 골프채 메고 가시더라고요. 골프 치기 위해서도 새벽에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최근에 그 유흥지점 관련된 거 10시에 집합 금지되니까 사람들이 5시부터 모여서 춤추는 거 들으셨죠? 그 정도 열정이 없으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 돼. 놀려고 새벽부터 방역지침을 지켜가면서 논다고.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배워야죠. 우리는 왜 그런 열정이 없냐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1절 말씀 읽어봅시다.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 어떻게 하냐? 기도 생활 보면 알아요. 그리고 기도 생활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게 되고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못 깨죠. 그래도 깨면 교회 와서 주무시든 뭘 하든 하면 우리가 영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기도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거거든요. 같이. 이미 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망하고 다 병들고 다 실패되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것보다 일이 닥치기 전에 건강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때 그때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지 시험 들고 나서 기도하라 그러셨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준비되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끝납니다. 코로나 끝납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 감사를 통해 가지고 사랑의 실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 하나님의 많은 그런 간증들이 우리 개인의 삶, 또 가정, 또 직장,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